하겠습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그런 옛말이 있죠.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눈이 없는 불편함,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불행, 그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라고 할 때 사물을 이렇게 보는 그런 이제 우리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죠. 눈에도 여러 가지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육안, 그래서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육신의 눈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해안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해안이라는 것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눈이고요. 안목과 식견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안목과 식견, 해안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없는 인생이라면은 굉장히 답답하고 어리석은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눈만 있는 게 아니죠. 흔히 우리가 말하듯이 영안이라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이 영의 눈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까막눈과 같은 거죠.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 이런 사람은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앞뒤 좌우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살 길이고 무엇이 죽는 길인지 분간을 못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내게 무익한지 알지 못합니다. 이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분간을 못하는데 무엇이 내게 좋고 무엇이 내게 해로운 건지 잘 모릅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죠. 예수 믿고도요, 진리의 말씀을 선물로 받고도요,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시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 그건 우리가 새로운 눈을 가졌다는 거죠. 이제 그 눈을 사용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거센 책망과 비판을 그토록 많이 받았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들은요, 영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종종 그렇게 책망하시죠.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이죠. 그리고 또 종종 이렇게 그들을 지목하셨습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진리의 길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한다라고 이렇게 자처했지만은 실은 주님 보실 때 영적으로 완전히 맹인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한때 바리새인이었던 바울도 역시 그와 같았죠.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는 어두운, 복음의 진리를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율법의 눈이죠. 그런 눈을 가지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그에게 비치게 되었고, 그 순간 육신의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눈을 다시 떴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강렬한 빛이 다메섹에서 비쳤고, 그 순간 눈이 멀었는데 3일 만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말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이전의 눈,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눈이죠. 율법의 창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이 율법의 눈이라는 그 비늘에 가려져 가지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했던 거죠. 그 비늘이 벗겨져서 이제 새로운 눈을 갖게 된 사건, 이것이 바울이 회심한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영적인 개안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보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게 됐습니다. 훗날 바울이 자신의 그와 같은 다메섹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하는, 간증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회심 체험, 다시 말해 믿음의 사건,
하나님 만남의 체험은 무엇으로 가장 강하게 기억이 되었냐면은 바로 눈을 뜬 사건으로, 눈을 떠서 빛으로 나온 사건으로 바울에게는 가장 크게 기억으로 남은 거죠. 믿음이 무엇이냐? 새로운 눈을 가지는 거죠. 믿음이 무엇이냐? 새로운 시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시력으로 인생을 다시 보고 세상을 다시 보는 것, 인생을 다시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내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 언제부터 내 믿음이 출발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나의 회심의 사건 또는 믿음의 사건에 대해서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그때 내가 눈을 떴지,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우리 역시 남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영의 눈을 뜬 이 바울은 그 후로 계속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로마에 있는 특별히 유대인들, 헬라인들도 그렇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굉장히 마음 아파서 개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이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보기는 보는데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며 개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이전에 율법의 시야에 탁 가려가지고, 비늘에 가려가지고 복음과 예수님과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떠올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자신의 옛 경험을 다시 상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리를 앞만 보여줘도 영의 눈이 없으면은,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진리를 진리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진리는요, 그것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만 진리로 보이는 법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렇죠. 눈이 멀어서, 진리에 있어서 영적인 맹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둠의 비늘이 아주 눈에 잔뜩 낄 대로 끼어서, 새 속의 비늘이 눈에 잔뜩 끼어가지고 진리를 앞에 보여줘도, 말씀을, 생명의 길을 보여줘도 알지 못합니다. 영의 눈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리를 진리로, 그래야 생명의 길을 생명의 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먼저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기 전에, 그걸 선물하시기 전에, 복음을 선물하시기 전에 우리 눈을 만져주십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우리 눈이 열리게, 그래서 진리를 보게끔. 그런데 바로 그 일은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죠. 성령께서 우리 눈을 만지시고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보게 하고 진리를 만나게 합니다. 예수 믿은 후로도 그건 계속돼야지 되는 거죠. 예수 믿은 후로도 우리는 이제 새로운 눈, 영적인 개한 수술을 받은 성령이 열어주신 진리를 보는 새로운 눈을 우리는 늘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 믿을 때 눈을 떴단 말이죠. 이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눈을 감고 살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눈을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여전히 이전의 눈만 가지고, 새로운 눈을 주셨는데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또 진리를 붙들고 살라 주셨는데 여전히 나의 눈은 옛 눈, 그 눈을 가지고, 타락한 눈을 가지고 인생을 보고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고 그런단 말이죠.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29장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 선지자들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에 있어서 까막눈이 되었습니다. 눈먼 사람 맹인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만 그냥 살아가지고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사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는 면, 다른 백성들과 구별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졌다라는 거죠. 이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율법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생명의 책이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고서도요, 그 계시가 봉한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글 아는 사람에게 주니까 읽으라 하니까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난 읽지 못하겠다라고 해요. 영의 눈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버려서 율법을 보고도 그 안에서 생명을 찾지 못하고 토라 안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참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모든 불행과 어리석음은 바로 영의 눈이 감겨버린, 맹인이 되어버린 그것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 기도를 해야 하겠죠.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은 그게 돼야 합니다. 주님, 우리 영의 눈을 더 분명하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사에 영의 눈을 열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눈을 열어주시는 분은 곧 성령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죠. 성령의 일, 성령의 사역은 곧 우리 눈을 열어주는 사역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눈을 밝히사 그렇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성령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길 바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때 우리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리면은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무엇을 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이 시간 몇 가지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의 눈이 성령을 통해서 열리면은, 그러면 첫 번째로 나의 삶의 자리가, 상황이, 형편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내 삶의 상황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성령은 내 눈을 열어서 나의 환경을 정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은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런 내 삶의 자리의 이면이 다 보이게 됩니다. 겉만 보였던 상황, 그런데 이제는 영의 눈이 열리면은 진짜 상황이, 진짜 그 이면의 형편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23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간결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다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영의 눈을 갖게 되었을 때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비로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보여서 그 안에서 불평하고 낙심할 수가 있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 엘리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열왕기하에 육의 눈만 있으면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꼼짝없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영안이 있으면, 영안이 열리면은, 그러면은 그 뒤에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보입니다. 그것이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의 차이 아니겠어요? 이 차이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떤 중요한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영의 눈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전혀 다른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볼 때. 영의 눈이 열리면은 지금 다 평안하고 형통해 보이지만 실상 그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뭐 굉장히 겉으로는 어렵고 큰 장애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 안에서 내가 가장 견고한 평안과 안전함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 내게 정말 아무것도 나한테는 없고 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인데,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가, 하나님의 그 비전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영의 눈 가운데 시야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시고 또 어떤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걸 영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영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이 있고, 육의 눈으로만 볼 때 볼 수 없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똑같아 보여도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르고 판단이 전혀 다르고,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영의 눈, 심령의 눈이 열리도록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항상 첫 번째 기도가 돼야지 됩니다. 주님, 이 상황이 잘 풀리게 해달라. 주님, 이 어려움과 장애를 잘 극복하게 해달라. 그런 여러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 테지만은,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기도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 이면에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손길과 역사를 나로 보게 해주시고 그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붙들고 성령을 초대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내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형편의 이면, 실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음성을 쫓아서 제대로 된 순종을 할 수 있고 또 온전한 믿음의 선택들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기도는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요, 영의 눈이 열리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의 상태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지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정확히 진단이 되는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 전혀 느끼지도 못했던 것, 내 마음으로 그런 마음의 상태, 내 내면의 상태가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 다 보이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내 내면에 있어서 무엇이 어긋났는가,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내 마음으로만 볼 때는, 그럴 때는 내 육신의 시선으로만 그렇게 볼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영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가지고 내 내면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그리고 내 심령이 지금 깊이 겪고 있는 그런 영적인 질병이 무엇인지 이걸 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한 것 같아도 MRI가 한번 지나가면은 우리 내부 장기 가운데 어디가 망가졌고 어디가 얼만큼 고장 났는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는 못 느껴도 마치 그와 같습니다. 나는 전혀 별 없는 것 같지만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내면의 상태가 정확히 진단이 될 수 있는 것, 그건 영의 눈이 열려야지 됩니다. 바울 한번 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의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고, 이런 하나님께 이런 호소가, 영혼의 호소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거지.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선, 육신의 눈만 가지고선 어떻게 자기 내면의 상태를 이런 식으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영의 눈을 가졌던 거예요. 죄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내면에 있는 죄의 상태도 그렇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한 그런 시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죄가 보이니까. 아니, 죄가 보여야 회개를 하든 말든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눈이 열려야지 되는 겁니다. 머리로는 뭐 내가 내 느낌이나 감정으로는 또 때로 내 죄가 인정이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전혀 그런 거 의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머리로 또는 내 감정으로 내가 참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로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령으로 느낄 때, 성령이 내 마음의 문을, 영의 눈을 열으셔서 심령으로 내가 느낄 때,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라는 것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먼저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내 심령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회개가 진정 일어나야지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존재로 다시 서게 되고, 그것이 생명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죠. 18세기 미국의 선교사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에 대해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그가 남긴 신앙 일기, 저는 뭐 그 일기를 여러 차례 읽고 있는데, 뭐 교훈 정도가 아니고 뭐 도전 정도가 아니고 늘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 자기 내면을 이렇게 글로 이렇게 묘사하고 보여줄 때 그 글을 읽는 독자로서 느끼는 참 그 충격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뭐 그 영혼을, 그가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다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 같은 것들 아주 상세히 정말, 그리고 진솔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의 믿음의 열정들, 복음을 위한 순전한 헌신들, 이런 것들이 참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특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한 민감함, 민감한 죄에 대한 반응 있잖아요. 참 이것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일기에 뭐 이런 대목들이 왕왕 나옵니다. 지난날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 교만과 분노 등이 내 마음속에 생생히 떠올라 온통 하루 종일 수치스러움 가운데 보냈다. 또 이런 대목도 있죠. 내 마음의 사악함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이 느껴져 나 자신으로부터 내가 도망치고 싶었다. 근데 그런 글을 보면은요, 아니 평생 자기를 희생해서 복음 전도에 헌신했던 그가 무슨 죄책을 이리도 깊이 느끼고 있는가, 뭐 그런 의문도 들곤 합니다. 그는요, 영이 살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영이 성령을 통해서 열렸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죄가 조그마한 터럭만한 티끌만한 죄라 하더라도 낱낱이 그의 열린 영의 눈에 의해서 다 보이게 되었고, 근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뭐 그게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죄가 보여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저 바리새인들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습관적인 그런 형식을 쫓아 하는 그런 회개, 그런 거 말고요. 기도하면 먼저 감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구하고 하는, 그러니까 회개가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런 회개 말고 말이죠. 진솔한, 진정한 그런 회개. 그 내면에 남아있는 티끌만한 그런 죄에 대한 거에도 민감한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진정한 회개. 이게 있을 때 그의 영혼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혼이 될 것이고, 새롭게 된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깊은 연합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성령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영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내 내면의 상태를 보게 해 주옵소서. 셋째로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을까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생각,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섭리, 그걸 우리가 무슨 수로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시냐면은 성령은 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 이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러 심판하시면서 심판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소상히 밝히시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당신의 뜻, 당신의 마음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실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내면의 눈을, 우리 마음의 눈을 열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바울이 여러분 2차 선교 여행 중에 소아시아 드로아까지, 소아시아 저 서쪽 끝입니다. 거기까지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분명한 어떤 복음전도 아니면 교회 개척에 대한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마음이 굉장히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 여정 가운데 어떤 평탄하지 않은 일들, 어떤 험한 일들, 어려운 그런 여행길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한 게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런 음성을 주시잖아요. 그 순간 바울이 어떻습니까? 지체 없이 에게어를 건너서 유럽 대륙으로 향하죠. 애초에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바울에게는.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런데 에게어를 건너서 다른 대륙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 이거는 계획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계획이 없는 것을 실행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이 열어주시는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순종합니다. 그게 자신의 계획이 없던 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안전하지 않은 길이라 하더라도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곧장 순종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영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순간, 그 순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소원이 강렬하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강렬하게 부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지체 없이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첫 번째 과정인 거죠. 그런 간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면은요, 영의 눈이 열리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무엇보다도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도 119편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어떻게 해서요? 내 눈이 열려서. 예. 눈이 열려야 말씀에서 놀라운 것도 보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도 일어나게 되는 거고, 구원의 경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눈을 누가 열어줍니까? 성령이 열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예,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 말씀을 열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지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지고, 말씀이 비로소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 깊은 곳에 와 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큰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에 대한 우리 삶 전체, 우리 전 존재의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와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다른 여느 책처럼 읽고 교훈이 되네, 좋은 말이네, 내게 유익하네, 그런 것이 아니죠.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언제 변화시키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내 눈을 열어주셔야,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야, 그때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면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눈이 있습니까?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나 아니면 복음이나 부활이나 예수님이나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다 이해하고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또 이 시간에도 듣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말씀을 읽잖아요. 그런데 왜 이토록 내 심령에 깨달아지는 바가 없을까? 여러분, 그런 답답함을 가지는 적은 혹 없습니까? 근데 다 알고 있어요. 전에도 읽었고 아는 말씀이고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그냥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안 된다, 이런 거죠. 내 심령의 반응이. 그로 인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보는 눈을 성령께서 열어달라,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달라부터 달라라는 기도부터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말씀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고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깨달아지는 바가 없는데, 그것이 내 심령에 부딪혀서 역사하는 사건이 없는데 뭐 하겠습니까? 근데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영의 눈을 여는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선적인 것입니다. 우선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민하게 우리 내면의 상태를 보고 성령을 초대해야지 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령이여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서 내 상황, 그리고 또 내 내면을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